우린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까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면요,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신 하나님의 귀한 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도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꽤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법 요셉이라는 이름이 간혹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요셉이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교회 다니나? 이렇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해주던데요. 이렇게 하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은 정말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다른 측면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은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2절에 보면 요셉이 처음 등장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라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죠.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옛날 이름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은 다른 자녀들보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바로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을까요? 참 아버지와 가까웠어요. 친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못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뢰했어요. 너무 관계가 좋다 보니까 아버지도 신뢰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에게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형들이 잘못한 일을 살핀 다음에 아버지께 알리는 거, 알려 바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고자질을 잘 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말이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말하는 일이 많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정말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당연히 싫어하죠. 이삭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사랑받지 못한 누구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까? 레아로부터 태어났거나 아니면 몸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셉이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공평하게 대해주어도 콤플렉스가 있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편애하죠. 첫 번째로 편애했고, 두 번째는 요셉은 그 편애했던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욱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시기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미움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요셉은요, 은사가 많았어요. 타고나기를 남들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뛰어났던 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잘 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자가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꿈을 꾸는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요, 그 은사를 어디에 썼습니까? 형들을 고자질하고 또 형들을 축복하고 형들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형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은요, 분명히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을 지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 채색 옷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값비싼 옷, 정말 가치 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을 입혔다. 그래서 그게 장자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형들은 시장에서 옷을 사 입혔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은 옷을 입혀 그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결과 형들은요, 요셉에게 어떻게 대했다고요?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은요,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적이 없었다. 말 한마디도 편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번역을 보면 평안이라는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도 썩기 싫어했다라고 형들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오늘 4절을 통해서 말도 썩기 싫어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요셉을 향한 분노와 쓴뿌리와 그로 인한 마음은요, 결국 야곱 가정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불행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라고 하죠. 살인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요셉은요, 이집트로 팔려감으로 가정이 엉망되는 그 시작은요, 누가 시작한 것 같습니까?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편애했고, 또 그 편애한 그 요셉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지적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쁜 자식은 매한테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더 하나 더 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더 엄격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또 미운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엄격하게 훈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운 자식일수록 더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5절에 보면 요셉이 뭘 꾸었다고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꾼 것만으로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꿈 꾼 거를 자기만 간직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형들에게 말해버렸다는 것이죠. 꿈 자체는요, 구약시대 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일종이었어요. 꿈꾼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꿈을 형들에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옳은 소리일지라도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또 그리고 상대방을 낙심하는 말이라면 옳은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도 솔직해서요 어떨 때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옳은 말이라도 또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낙심하거나 상처 줄 말이 있다면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형들에게 꿍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꿍꿍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를 받고 쓴뿌리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과연 나라면 그 사람이 나라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될까?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일까? 그 사람이 격려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상처 주는 말일까? 한 번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라도 요셉이었다면, 요셉 형들이었다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로 나를 다스리려 하는가?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꿈꾼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의 꿈의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해와 달, 11별이 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지가 아주 높은 자리에 요셉 자신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어서 형들도 절하고 아버지도 절하고 모든 세상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런 꿈을 해석하는 그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은사로 임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형들은요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가 되어서 그들로 인해 그 안에 뭐가 잉태된 거예요? 분노가 잉태되고 아픔이 잉태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까지 우리가 지켜봤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형들이 정말 악한 형들이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요 요셉 스스로 이렇게 그런 미움을 자청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요셉 원래 형들이 악해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도 일부분 그 일에 일조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요셉이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워낙 못돼서 태어날 때부터 못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공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분 요셉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히 뛰어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남들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분별함으로 가뭄이 왔을 때도 정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가 분별함으로 지혜로 그것을 잘 극복했죠. 또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남들을 세우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을 넘어뜨리고 남들을 힘들게 해서 남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힘없게 하려고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우며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 은사는요, 그 은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냐면 그 은사는요, 남들을 뭐 한다고요? 배려하고 세우며 섬기며 격려하라고 준 것, 또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확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남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은사로 사용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늘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처음에는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런 중요한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하지 않고 왜 선교사님에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1대1 교제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셨을 건데 왜 저 선교사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이 표현이 맞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너도 기도해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게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어찌보면 더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말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제함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므로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 남들을 세우고 격려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에 팔려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어디로 가라 합니까? 세겜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형들이 결국은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그 미움과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죠. 그 행동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 당시 때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꿈쟁이가 오네. 꿈 잘 꾸는 놈이 오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요, 요셉을 향한 시기와 분노를 행동으로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빠뜨리죠?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형들은 더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 구덩이에 빠뜨리면 네가 죽는데 네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정말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그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미움과 분노. 그게 다랬고 그 미움과 분노는요, 살인이라는 행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앞부분은요, 그 미움과 분노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저 자막에는 뜨지 않는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들은요,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덩이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정말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그 구덩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계속했지만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짖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모여서 태연히 식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움과 분노가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요, 그 쌓아두었던 미움과 분노 때문에 정말 태연하게 식사를 했단 말은 그 분노와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우리 그 삶을 마비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8절에 보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크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이요, 은 20세겔에 요셉을 넘겼고 그 상인들은 애굽으로 요셉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데리고 갔지만 요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막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형들은 아마 그 마음 안에는 가다가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지도 몰라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뭐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솔직히 저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일, 미움이 결국은 뭘 가져왔습니까? 살인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결국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싫어지는 사람도 있고 미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미워지고 싫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움과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분노와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미움과 그런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배를 깔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오늘 결과,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움과 분노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분노가 있을지라도, 미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요셉의 형처럼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정말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그들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분노와 미움, 그리고 또 상처들, 쓴뿌리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이 흔들린다면 그런 마음도 다시금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는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정말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은혜로 이렇듯 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